눈물로써 못 갚을 줄 알아 못 받게 드릴 것 없소이 몸 바칩니다. 옆에 사람 인사하며 당신을 축복합니다. 여러분을 축복합니다. 오늘 주신 하나님의 말씀 봅니다. 하나님의 말씀 보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에베소서 4장 13절 보십니다. 같이 봅니다.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루리라. 아멘. 오늘은 수레바퀴 삶에 대한 네 번째 시간입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네 번째 시간이에요. 제가 나의 하나님 부르실 때 하나님이 제게 음성을 주셔요. 내가 너를 안다. 내가 굉장히 실망을 했더랬거든요. 너무 힘들었고 실망했어요. 여러분도 실망하잖아요. 근데 나도 실망을 해서 과연 이 목회가 지금 가는 게 정상적인 가는 길입니까? 모르고 사모님하고도 오늘 밥을 먹으면서 뭐 이렇게 짐장을 많이 하냐? 뭐 힘들다. 뭐 인원도 적은데 오늘 또 짐장을 한다고 뭐 3박스만 뭘 적은데 뭘 그러시냐? 그래도 그건 아니다. 너무 힘들다. 3번을 짐장하는 건 힘들다. 그래서 조금 저기를 했어요. 사모님하고 안 좋았어요. 너무 힘들어서. 여러분도 때로는 힘들잖아요. 근데 나도 힘들거든. 그래서 실망이 되고 또 임파테이션을 해주는 거는 사실은 여러분에게 마지막 카드에 내가 할 수 있는 건 마지막, 다른 목사님 못하는 걸 내가 마지막 카드라는 거예요. 결국은 못 가요. 이건 성장을 놓고 여러분이 그리스도 안에 성령에 더 밀접한 관계를 갖게 하기 위해서 하는 거거든요. 근데 내가 한 것만큼 그렇게 되지를 않는 거니까 실망이 돼요, 나도요. 이건 아니지 않나. 이걸 과연 해야 되는가? 말해야 되는가? 근데 주님이 나한테 그런 말씀을 하셔요. 내가 너를 안다. 네 고생했다. 지금까지 네가 고생했다. 그 모습 안다. 그런 마음으로 위로를 주셨어요. 이게 간증입니다. 그만큼 참 목회자도 어쩔 수 없어요. 어쩔 수 없는 인간이에요. 어쩔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기도 많이 해주셔야 돼요. 도와주셔야 돼요. 이 하나의 그 교회라는 것을 여러분의 교회 한 귀퉁이마다 자기 역할이 있어요. 그 역할을 잘 감당하는 것이 필요하다. 제가 노회장을 맡게 됐어요. 어떻게 되다 보면 노회장을 맡게 됐어요. 노회장이 그냥 제가 부노회장이라면 부노회장이 의논을 해서 이게 이렇게 됐으니까 이렇게 못하겠어요. 그렇게 해서 모여서 해야 되는데 일방적으로 문자를 보내버렸어요. 노회가 파했습니다. 다른 노회로 가십시오. 우리 노예는 없어졌습니다. 종이 없어졌습니다. 그러니까 당황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도 중요하지만 교회를 치리하고 교회의 모든 목회를 치리하고 법적 대응을 할 때는 총회가 필요하거든요. 노예가 필요하고요. 노회에서 목사 안수도 받고 노회에서 장로, 권사, 장로를 하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노예가 없는 게 굉장히 없는데 바로 이제 그러니까 당황이 됐어요. 저도요. 그래서 서기 목사님한테 전화해서 어떻게 된 거냐 의논을 했다니까. 서기 목사, 나한테는 서기 목사를 의논해서 이렇게 됐습니다. 그러면 나는 아무것도 아니었네. 그래서 물었어요. 너무 이건 심각해서 어떻게 되니까 일방적으로 왔다 하는 거예요. 이거 좀 이상하시다는 거예요. 노회장이. 이건 정상적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분도 노회장도 했고 서기도 했고 다 했으니까 경험하니까 이건 정상적인 게 아니라는 거예요. 또 다른 분들에도 이렇게 몇 사람한테 전화했더니 그대로 갔으면 좋겠대요. 근데 내가 맡았으면 좋겠대. 부회장이니까 그걸 해서.
그래서 총회 사무실에 사무총장한테 전화를 해서 이렇게 노회장이 이렇게 못한다고 그랬는데 총회 보고는 어떻게 보고했습니까? 보고가 안 올라왔대. 그러면 노회원들이 지금 이렇게 해서 일방적으로 이렇게 돼갖고 하니 노회를 살리고 싶다 그러니 어떻게 했으면 좋겠습니까? 그러니까 그러면 노회장이 알아서 이렇게 했으면 좋겠어. 부의회장이 와서 임시노회를 해서 이렇게 했으면 사건을 했으면 좋겠어. 우리가 노회를 이렇게 하려고 생각하는데 모임을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니까 그러면 여기 우리 교회에서 하더라도 총회에서 사무총장이 나와야 되거든요. 이건 사고노회가 되면은. 그러면 그럴 필요가 없이 총회 사무실에 오셔서 하시되 거기 이제 세미나실이 있으니까 그러자고 그래갖고 거기를 가서 이렇게 했어요. 그래서 잘 마무리가 됐어요. 그러다 보니까 총회 상납비가 얼마고 뭐 이런 게 다 드러났어요. 내지 않았던 게 드러났고 다 드러났어요. 비리가 다 드러났어요. 가서 실제 만나서 했으니까.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해서 노회를 통해서 하겠습니다. 절을 하는 분들은 있어요. 저들 아는 애국하시는 목사님들. 그분들은 목사님 지금 기도하는 거 힘든 걸 아는데 어떻게 노회를 이걸 감당? 지금 이렇게 기도하시는 분이 없다는 게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는 분 없대. 없어. 그러니까 목사님 역할이 굉장히 큰데 당신도 기도해 보니까 아는데 역할이 큰데 그럼 이거 어떻게 했으면 좋겠습니까? 이것도 주님의 일입니다. 어떻게 할 수 없습니다. 내가 이걸 떠먹지 않고 이렇게 하면 흐트러지고 이게 아무것도 안 되니까 이것도 주님의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이 길로 옮겨놨다고 생각합니다. 여기 노회나 총회 일이 있을 땐 못하더라도 그거는 또 해야죠. 그렇게 말씀을 드렸어요. 그날 20일 날 만나서 그 회원들의 어떤 마음인가를 전부 들었어요. 어떻게 된 의중을 들었고 그럼 어떻게 할 것인가라는 걸 해서 12월 11일 날 노회를 하고 노회는 제1노회에서 수도노회로 개명을 해갖고 그러면 그 노회로 계속하면 회비를 다 내줘야 되거든요. 회비를 다 내줘야 되는 회비 낼 시간이 어떻게 해야 돼요? 1년 5개월 동안 회비를 하나도 안 냈다고 한 달 딱 냈더니 어떻게 해요? 그러니까 어떻게 할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그러면 그렇게 해서 노회를 개명을 하는 걸로 하시면 될 것 같아요. 표를 해서 그렇게 해놨어요. 우리가 총회다 한 달의 노회가 적은 노회가 이건 이제 세례교인 비해서 내거든요. 세례교인 한 명당 1,000원, 2,000원씩 해서 내요. 그렇게 내는데 대부분 이제 그게 총회 상납비인데 우리 적은 노예는 그렇게 없을 수 없으니까 한 달에 최소한 15만 원인데 그래서 제가 그러면 10만 원씩 이렇게 내겠습니다. 10만 원. 우리 교회가 부족하지만 우리 힘들지만 우리 교회에서도 10만 원씩 이렇게 해서 하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다른 노예 이제 교회가 있는 데는 5만 원. 교회가 없은 목사님들은 3만 원, 또 전사님이나 강도사는 2만 원. 회비는 내일 거 아니냐. 회비는 내야 되지. 회비 안 내고 하면 어떻게 해요? 그래서 회비 안 내면 잘려요, 총에서도. 그래서 그렇게 일 처리가 됐어요. 예. 하나하나 이렇게 살아가는 거가 얽히고 설켜서 하는 거가 사람과의 관계예요. 사람과의 관계. 내가 사람과의 관계, 그러니까 우리 총회 한다는 걸 이제 소개한테, 공문을 보내라 그러니까 그 공문이 아마 그 노회장한테도 다른 사람이 보내줬나 봐요. 그러니까 난리가 난 거예요. 나한테는 전화 안 오고. 총회 사무실에도 전화하고 해서 사무총이 나한테 바로 전화해서 왜 이렇게 됐냐. 이건 내가 한 게 아니고, 일방적으로 내가 공문한 게 아니고 서기가 공문 뛴 겁니다. 이건 정상적인 겁니다. 그러면서 해서 노회장님이 이 사람 저 사람 전화해서 막 그렇게 그걸 이렇게 수습을 했어요. 수습을 해갖고 갔는데 이런 것처럼 사람과 사람의 관계도 다 목사님들 관계도 이런 관계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우리가 자기 위치
자기가 있는 그 모습을 통해서 최선을 다해서 해야 그 위치에서 자기가 받을 그걸 받지. 그 위치는 자기 건 못하면서 그거 대접만 받으려고 그러면 안 되잖아요. 결국 목사님이 그러면 안 되잖아요. 나도 노예비 꼬박꼬박 장례에서 계속 냈는데. 그런데 그러면 그건 다 드러난 거잖아요. 그러니까 아무리 감추려고 그래도 감출 수가 없어요. 그걸 감출 수가 없어요.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예요. 나는 여러분들이 책임하는 목회를 하려고 생각해요. 그러다 보니까 때로는 힘들어요. 다른 목사님이 안 하는 말을 해줘야 되니까. 어제도 목사님 박정현 목사님 결혼식을 여기서 했어요. 결혼식을 했는데 왜 다른 분들 다 계신데 여기서 제가 이게 주례를 해야 돼요. 그랬더니 목사님이 제일 존경스럽대. 그래서 그럼 내가 순종합니다. 그렇게 해서 순종을 했어요. 저는 실수죠. 나는 나보다 실수 많은 사람 없어요. 그래서 그래 실수가 많고 한데 그래도 은혜스럽게 잘 했다고 고맙다고 목사님 감사하다. 그렇게 해서 너무 감사하고 그렇게 해서 어제도 학장님도 오셨는데 학장 교수인데 그 학장님을 하지 않고 나를 시키셨어. 그러니까 뭔가 그렇게 끌리는 게 있었나 봐요. 뭔가 끌리는 게 있었나 봐요. 너무 감사하다. 세워줬으니까 최선을 다해서 그 일을 감당할 뿐이고. 그런데 그게 이게 참 잘 안 돼요. 사람과 사람의 관계가. 참 중요한 것 같아요. 우리가 그냥 단절해서 너희들 단절 딱 끊으면 그러면 좋겠지만 그러지 못하잖아요. 그 관계가 있어서. 그러면 헤어질 때도 그럼 노회장 모아놓고 저는 이렇고 이러니까 어떻게 했으면 좋겠어. 의중을 물어봐야 되는데 물어보지 않고 일방적으로 하면 그건 아니지 않냐. 그래서 그렇게 해서 요번 12월 달 굉장히 바쁘게 지났어요. 20일 날 노회하고 그러면 또 12월 11일 날 마지막 노회를 또 하자. 나는 조금 여유 좀 두고 하자. 그러니까 서기 목사님이나 목사님 빨리 해야 된다. 이런 건 빨리 처리해야 된다. 그래갖고 총회 사무실이 종로 우가에 있으니까 거기가 교통이 좋으니까 거기서 하자. 그래서 그걸 승낙해갖고 했어요. 하나서부터 10까지 자기가 할 수 있는 역할, 내가 할 수 있는 역할과 내가 못하는 역할 속에서 이렇게 하나씩 가는 것 같아요. 이것도 다 목회예요, 목회. 그러니까 사람이 목회예요. 목회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더 깊이 하나님을 만나는 귀한 시간 되시기 바랍니다. 이 수레바퀴 삶은 기본기예요, 기본기. 우리가 기본기예요. 그래서 영어나 수학을 하나 모든 운동을 하나 기본기가 돼야 돼요. 기본기가 돼야 되지. 우리가 기본기가 안 되면 이 신앙도 기본기가 안 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기본기가 가져야 된다. 그래서 우리는 마귀는 항상 우리를 쓰러뜨리려고 그래요. 계속 쓰러뜨리려고 그래요. 목사는 안 쓰러뜨리려고 그래요. 여러분 제일 많이 공격하는 게 누군지 아세요? 목사예요, 목사. 목사 하나 쓰러지면 여러분 아무 소용없어요, 여러분이요. 아무리 해도 목사 하나 쓰러뜨리면 이 교회는 무너지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기도 많이 해 주셔야 돼요. 그래서 우리에서 영적 전쟁에서는 항상 이기려면 이 수레바퀴 삶이 중요하다. 성수대교 이런 것, 삼풍백화점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이거 다 무너지는 기본기가 없으면 무너진다 그 말이에요. 예, 그렇죠. 예, 이 수레바퀴 삶은 그리들 중심에 두고 예배, 말씀, 교제, 섬김, 기도, 증거. 그래서 이걸 통해서 그리들의 삶을 순종하는 삶을 이렇게 살아가야 되는 거다. 이걸 사는 거다. 이게 삶이다. 여기서 하나라도 빠지면 이 수레바퀴는 움직이질 않아요. 순종하지 못해요. 그래서 이 삶이 굉장히 중요해요. 이 삶이 중요해요. 여기서 예배를 빠지든 말씀이 빠지든 교제가 빠지든 섬김이 빠진 기도가 빠진 증거가 빠지면 이 하나님 그리스도의 순종하는 삶은 안 된다. 그러면 여기서 중심을 누굴 중심해야 되냐? 모든 사람은 자기 중심에 나를 중심해서
나를 중에서 예배드리고 말씀 듣고 교제하고 섬기고 기도하고 증거해요. 나를 중심으로 그리스도의 순종의 삶을 살 수가 없어요. 이 순종의 삶은 뭘까요? 열매예요. 열매. 그러면 항상 우리는 누구의 삶을 살아야 하냐? 그리스도를 중심에 놓고 내가 예배도 말씀도 교제도 섬김도 기도도 증거도 이걸 통해서 같이 가야 된다. 이게 아니면 결국은 자기 중심이면 이 땅에서 형벌받아요. 이 땅에 고통받고 형벌받고 그렇게 간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이 수레바퀴 삶이 중요하다. 예. 중심은 중심 대신 그리스도가 중심이다. 이건 했기 때문에 넘어갈 겁니다. 그냥 넘어갈 거예요. 예. 이런 게 있다는 걸 넘어갈 겁니다. 이게 했기 때문에, 3번이나 했기 때문에. 또 두 번째는 말씀도 중요해요. 말씀을 들을지 않으면 안 돼요. 말씀을 통해서 내가 말씀의 잣대가 없으면 내가 기준점이 없잖아요. 그렇죠? 우리가 학교에서 배운 지식으로 이 교회 생활을 하나요? 아니거든요. 이 교회는 하나님 말씀이에요. 말씀을 중심해서 그걸 통해서 가야 돼요. 그냥 말씀 해석도 누구 해석이냐? 말씀 해석도 누구 해석이냐? 그리스도를 중심해서 해석을 해야 돼. 성령의 감동을 통해서 해석해. 자기 중심에서 설교하고 자기 중심에 해석하면 그거는 잘못되는 거예요. 안 된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말씀도 어떻게 할 것인가가 굉장히 중요해요. 그렇죠? 그래서 이거 역시도 여러분에게 넘어갑니다. 이거 역시도 넘어가요. 예. 세 번째는 기도예요, 기도. 기도 역시도 굉장히 중요해요. 기도가 없는 이 기도는 우리의 특권이에요, 특권. 기도는 특권입니다. 예수 믿는 건 특권이에요. 아버지하고 직접 교제하는 특권이에요. 특권입니다. 그러면 교제를 해도 특권인데 여러분이 어떤 중심에서는 그리스도를 틀을 세우는 중심이에요. 그리스도의 순종의 삶을 사는 순종이에요. 그건 뭐냐? 이 땅에서 이 땅에가 끝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요. 우린 여기가 끝이에요. 여기 나그네 길이잖아요. 이거 믿으세요? 여기 믿으세요? 여기는 우리 소망이 여기가 아니에요. 천국의 소망이지. 우리 천국이 소망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기도를 해도 어떤 것을 기냐? 기도의 첫째 조건이 뭐예요? 회개예요, 회개. 회개가 먼저 데려가는 거예요. 그래 하나님 만나잖아요. 그렇죠? 내가 회개하자. 우리가 기도는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이 먼저,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걸 그걸 비춰봐야 할 거 아니에요. 그러면 내가 어느 삶을 사는 내 욕심에 채워주는 기도를 하면 그 기도는 받아도 안 되잖아요. 한국교회가 지금 물질로 많이 이게 부흥이 되다 보니까 물질이 자고 풍부하다 보니까 신앙은 도태가 돼버려요. 신앙은 낙오가 됐어요. 그렇죠? 천국보다 여기가 더 좋은 거예요. 아파트가 좋고 더 여기가 좋은데. 실지가 그거예요. 근데 우리가 70년대나 80년대 못 살 때는 우리가 오직 신앙이 얼마나 좋았어요. 진짜 신앙 좋았어요. 근데 지금은 신앙이 전부가 뭐야? 침체가 됐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믿음이 있다는 게 없다는 거예요. 믿음이 없어요. 세상에 믿음은 있어도 하늘 천국 가는 믿음은 없다 그 말이에요. 이 관점이 지금 전부가 됐어요. 어제도 그 성경 해석을 하시는 목사님이 이렇게 오셔서 그걸 얘기를 해요. 큰 교회는 말씀이 들을 게 없어요. 그래서 적은 교회에서 진짜로 몸부림치는 목사들이 있더라 그 말이에요. 그 목사님 바른 소리 하니까 교회 봉 안 되죠? 그래요. 봉 안 된다 그 말이에요. 왜? 좋은 소리를 듣기를 원하잖아요. 근데 바른 소리를 하면 부흥이 안 된다 그 말이에요. 그 목사님도 그 얘기예요. 당신네 교회도 부흥이 안 되나 봐. 그래서 바른 소리를 가르쳐줘야 하는데 이건 마지막에 아픔이 아픔. 바른 소리에서 바르게 가르쳐주는데 그러면 들을 기가 없다는 게 여러분 에레미야서를 새벽 시간에 강의하잖아요. 에레미야 37장을 강의했는데 에레미야 시대 똑같잖아요. 그렇죠? 에레미야 시대 똑같아요. 듣는 자가 많았어요? 적었어요? 적었어요. 예수님 당시에 똑같아요? 안 해요? 예수님 당시에 똑같아요. 듣는 자가 많지 않다고 말해요. 바른 소리 하면 싫다고 말해요.
그러면 이 세상에 다 누구의 지배를 받기 때문에 그렇다? 사단의 마귀의 지배를 받기 때문에 그 마귀의 지배 받은 거를 지적을 하니까 그게 요동치는 거예요. 이 안에서. 내가 요동치는 거예요. 여러분이 그러니까 그리스도 중심의 삶이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할렐루야. 기도하면 어떻게 갈 것인가가 정확히 봐야 된다. 아멘. 자, 요것도 넘어갑니다. 예, 넘어가고요. 주기도문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거 굉장히 중요해요. 주기도문을 통해서 9가지 얘기가 굉장히 중요해요. 주기도문 우리를 통해서 이 첫 번째는 이거 한번 같이 볼까요? 하나님이 아버지께 하는 거다. 하나님 아버지께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 이름을 영광스럽게 하는 거다. 주기도문을 가르쳐 준 거예요.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는 것,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지기 위해서 기도하는 것, 일용할 양식을 위해서 매일 필요한 걸 구하는 것, 영적 육적 양식을 위해서. 영적만 구하면 또 안 되지. 육적도 필요하죠. 6번의 남을 용서하는 마음을 가지나요. 그리고 하나님께 용서를 구하라는 거. 이거 굉장히 중요한 말이에요. 우린 대부분 여기서 하나님만 믿는다 그래요. 근데 이웃을 남을 용서하지 못하는 마음이 많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가 가장 제가 염려하는 게 있어요. 임파테이션을 하면 능력 다 받아요, 여러분. 다 전수하고 나눠드릴 수 있어요. 그런데 이것이 자기 중심에서 가지고 이걸 받으면 이게 문제가 돼요. 지도자, 리더자가 능력이 없을 때는 그가 표출이 안 되는데 능력이 나타나면 더 그 자기 중심했던 게 더 부각이 될까요? 부각이 안 될까요? 부각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위험한 거예요. 그래서 교회가 위험한데, 그러면 어떻게 할 것이냐, 이거를. 어떻게 할 거죠? 그럼 리더자를 세울 때는 이거가 자기 중심에서 있는 사람은 세울지 못할 거 아니에요. 그렇잖아요. 내가 내 중심에 있으면 세우지 못해. 내 일을 하는데 주님의 일을 하려고 세우는데 자기 일을, 자기 주장, 자기 뜻을 하면 이걸 어떻게 세워줘요? 못 세워주고 싶어도 못 세워줘요. 이해되시잖아요. 그럼 자기가 쳐서 복종시켜 가는 거예요. 어제도 제가 어느 선교사님이, 여기 80만 먹은 선교사님이 중국에 5만 병을 해갖고 이 학교를 하신 분이에요. 그런데 지금은 중국을 가지 못하잖아요. 그래서 제주도에 그걸 하고 계시대요, 지금. 근데 와서 목사님이 특성을 하신대. 특성하시라고 그래. 특성을 하셨어요. 그런데 그분이 나한테 여기서 그래. 목사님 참 겸손하시대. 인품이 겸손하시다. 나를 보고 대면하는데 그걸 느끼셨나 봐요. 그러면서 그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결국은 뭐냐? 결국 모든 것은 어디에 있느냐? 남을 용서하는 마음을 가져야 돼요. 그리고 하나님을 용서를 구하라는 거예요. 그렇죠? 결국 남을 용서하지 못하는 마음이 있으면 하나님을 용서하는 것도 못한다 그 말이에요. 네가 남을 용서하는 마음이 없는데 어떻게 하나님을 용서해? 용서를 어떻게 받아? 이건 성경이에요, 성경. 이게 원리. 근데 이걸 무시한단 말이에요. 무시하고 가요. 우리는 하나님께 용서만 받았다고 생각하고 남을 용서를 못하는 거예요. 그럼 그게 하나님이 있다는 게 없다는 거예요. 그럼 기준점이 어디 있냐? 말씀의 기준점이잖아요. 주기도문에도 이게 있단 말이에요. 매일 우리가 주기도문을 하잖아요. 이게 있다 그 말이에요. 그러면 우리가 그 말씀의 삶을 내가 적용을 해가야 돼요. 나를 적용해서 나를 고쳐가야 되는 거예요. 이렇게 고쳐가. 만들어져 가는 거예요. 그래서 나를 재창조해 가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려면 누가 필요한 거예요? 누가 필요해요? 성령님이 그래서 필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뭐예요? 예수님이 필요한 거예요. 내 죄를 오늘 일주일 동안 저 지은 죄 어떻게 어떻게 해결해요? 어떻게 해결하냐고. 죄가 어떻게 하나님 만나냐고요. 그러니까 그 성령님이 나를 십자가 앞으로 들러다 놓고 십자가에서 고백하는 거예요. 인정하는 거예요. 내가 잘못했어요. 그럼 내가 잘못했네요. 그러면 내가 잘못한 그걸 예수님에게 얹어주고 예수님의 의를 내게로 받는 거예요. 교환의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교환의 역사가 일어나야 된다. 교환의 역사가 날마다 이게 예배예요. 이 교환의 역사가 일어나지 않으면 하나님 못 만나요. 절대로 못 만나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어떤 과정을 통해서 근데 이 목사도 안 돼 이게요. 어떤 된 줄만 알았는데 또 도루묵돼 있고 된 줄 알았는데 또 도루묵돼 있고 그래. 오늘 내가 사모님한테 왜 그랬을까? 내가 그 말을 왜 했을까? 좋은 소리 해도 좋은데 주일 아침에 아이고 기분 나쁘게 왜 그런지 몰라. 그냥 그런데 그것이 내 습성이야. 내 약점이고 내 습성이야. 그걸 싫은 거예요. 그게 싫은 거예요. 그래 싫어야 떠날 거 아니에요. 그래서 그런 모습이 우리의 모습이다. 그래서 남의 시험, 유혹에서 보호해달라고. 내가 늘 넘어지니까 유혹에서 보호해달라고. 악에서 건져주시길 구하고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고 높여드리는 거예요. 이게 주기도문이에요. 이게 주기도문 내용이에요. 아주 중요한 거죠. 아주 중요한 거예요. 자, 네 번째는 예배예요. 예배. 예배는 누구한테 드리는 거예요? 예배 대상이 누구예요? 하나님이에요? 그거 진짜 믿으세요? 근데 예배의 대상을 자기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자기. 우리라고 생각하면 안 되잖아요. 그럼 뭐냐? 우리라고 생각하는 것이 뭐냐? 예배 와서 위로를 받으려고는 자기잖아요. 그렇죠? 예배는 뭐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거예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거예요. 내 삶을 가져와서 영광을 돌려드리는 거예요. 그럼 못했으면 못 가요? 회개하잖아요. 그래서 다시 다짐하는 거예요. 내가 다음번에 올 땐 잘 살고 올게요. 그렇게 하는 거예요. 이게 예배란 말이에요. 예배. 그렇죠? 그런데 이 중심이 하나님의 중심이 아니라 예배가 하나님 그러니까 예배는 하나님의 주권 안에 틀 안에 들이가는 게 예배예요. 근데 우리는 우리 주권이 아니라 우리 주권을 딱 세워놓고 내 주권대로 하나님 맞춰달라는 거예요. 그렇죠? 맞춰주면 하나님 만날까요? 못 만날까요? 그게 못 만나는 거예요. 이게 예배예요. 이게 예배. 그러니까 내가 예배가 무엇인지를 알고 가야 예배가 진정과 신령한 예배가 되지. 내가 예배를 모르는데 어떻게 예배해서 하나님 어떻게 만나냐고. 하나님은 이걸 요구하는데 우리들은 다른 걸 요구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목사님들은 뭐야? 그 요구대로 맞춰 가드리는 거예요. 설교를 그렇게 만들어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만나요? 못 만나? 하나님과 뜻은 어긋난다 그 말이에요. 이게 현실이에요. 지금 한국의 현실이다. 그러니까 우리가 점점 하나님과 멀어지는 거예요. 하나님과 멀어져 있는 거예요. 지금 내가 그래요. 여러분이 기도 많이 하셔야 돼요. 제 영상을 조금 이렇게 하니까 영상을 제재가 와요. 영상 하는 거를. 선관위 그렇게 하고 그러니까 제재가 오는 거예요. 벌써 몇 개 이렇게 제재가 왔어요. 왜 그러냐? 바른 소리를 하니까. 자, 지금 보세요. 정상적인 나라가 아니잖아요, 지금요. 맞아요, 틀려요? 정상적이지 않잖아요. 자, 국정원에서 선관위가 잘못됐다고 얘기를 했잖아요. 그 보도를 했단 말이에요. 다 이거 선거하는 걸 다 한 거를 바꿀 수도 있고 이걸 프린트도 빼서 할 수도 있고 다 조작할 수 있다고 얘기를 했단 말이에요. 근데 그거를 누가 얘기를 해요? 지금 언론에서 하는 데 있어요? 바뀐 거 있어요? 없잖아요. 그럼 왜 이렇게 잠잡고 있냐 이게. 왜 잠잡고 있냐. 그러면 선관위는 어떻게 믿어요? 투표용지가 빳빳한 투표용지를 가지고 재판했잖아요. 선거했잖아요. 빳빳한 선거 투표용지를 가지고 거기다 넣은 거. 그러니까 뭐야? 이거를 접으면 복원되는 종이를 썼대. 아니, 여러분 투표할 때 나도 투표할 때 접어서 넣잖아요. 그냥 넣진 않잖아. 내 거가 보이지 않게 접잖아요. 2번 접든 3번 접든 접어서 넣잖아요. 그런데 그거를 빳빳한 종이가 3분의 2가 되네. 3분의 1이 되니. 그럼 갈아쳤다는 얘기잖아요. 근데 그걸 아무 말도 없어. 그리고 선관위들이 이제 배춘입 투표나 선관 날인한 거 있잖아요. 도장 찍은 거, 일장기 그거가
자기들은 선관위 그런 거 보지 못했대. 근데 투표 개표를 해갖고 재판을 할 때 그게 나온 거예요. 1000장 이상의 그런 게 나온 거예요. 그러면 이거는 아니잖아. 이건 가짜 투표를, 이건 부정을 했다는 얘기잖아. 그래서 선관위가 그렇게 했다는 얘기잖아. 근데 지금 아무 말도 안 해. 그럼 뭘까요? 이거는 좌파 카리텔이 완전히 저 선관위 잡고 있다는 얘기잖아요. 그럼 왜 말을 못 할까? 왜 말을 못 할까? 지금 200석 장담해요, 저들이요. 200석 장담한다는 얘기는 뭘까요? 뭐죠? 부정 투표하면 200석 돼. 부정하면 200석 돼. 조작하면 200석 돼. 그래서 문제가 돼. 지금 선관위에 투표할 수 있는 그 부분이 그 업체가 요번에 행안부에서 할 때도 11개 업체가 해서 1년에 매일 갈잖아요. 거기서 이렇게 하는데 지금 선관위 행안부에서 요번에 뻥나지 않았어요? 뻥났어요? 뻥났잖아요. 그런데 선관위는 한 군데 업체가 수익이야. 그래, 2년마다. 그것도 누구냐? 문재인 대통령 후원하는 사람이야. 그 업체를 줬어. 그러면 그 사람이 조작 다 할 수 있을까 없을까? 바로 그렇게 돼 있어 지금. 괜찮다는 거야. 바로 이거예요. 진실이 없어요. 우리가 잘 알고 가야 돼요. 잘 알고 가야 돼. 그래서 우리가 진실해야 돼. 하나님 편에서 봐야 돼. 예배를 하나님 편으로 봐야 된다 그 말이에요. 누구 편으로 들어가냐? 하나님 편으로 들어가야 돼. 그러면 이 목회자는 뭘 해야 될까? 여러분이 듣기 싫든 좋든 바른 소리를 해줘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 영혼 살 거 아니에요. 싫든 좋든 여러분이 기분 좋은 소리만 해줄 수는 없잖아요. 그렇죠? 좋은 소리만 해줄 수는 없잖아요. 좋은 소리 해주면 영혼 살. 근데 그걸 듣기를 싫어하는 거예요. 좋은 소리면 듣기 싫어요. 내가 이렇게 싫은 소리를 하니까 벌써 질제가 와. 내가 매스컴은 뭐하냐 이게요. 왜 그렇게 조중동 이 보수라고 그러면서 왜 이 선관위는 왜 이렇게 말을 안 하냐 이게요. 바뀐 게 없는데. 뭐 수개표를 뭐 할 같다 뭘 하겠다 그런 것 뿐이지. 그런 것 뿐이지 전혀 바뀌는 게 없어. 그래서 답답한 거예요. 우리 똑같아요. 우리도. 여러분 예배는 대상이 누구냐는 걸 분명히 알아야 돼요. 그러면 예배가 대상자가 누구야? 하나님이시잖아요. 그럼 누구의 마음을 맞춰주는 게 예배예요? 하나님 마음을 맞춰드리는 게 예배잖아요. 맞아요? 틀려요? 그냥 하나님 마음을 맞춰서 그 마음에 맞춰서 하나님에게 인정받게 하는 게 그게 예배의 원리잖아요. 예배의 진칙이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수레바퀴의 삶이 중요하다는 게 중요하지 않다는 거예요. 중심에 그리스도의 축이 있어야 된다는 얘기잖아요. 그래서 예배가 그리스도의 중심으로 해서 그래야만이 하나님 그리스도의 순종의 삶을 살 수 있다는 얘기잖아요. 아멘. 변화가 있어야 된다는 얘기잖아요. 이게 정확한 답이죠. 아멘. 이것도 넘어갈게요. 5번은 섬김이에요. 섬김이 굉장히 중요해요. 우리에게는. 우리에게 섬김이죠. 예배서에 대해서 예배서 2장 22절 이걸 보면 예수 그리스도가 모퉁이 돌이라는 게 모퉁이 돌. 우리가 건물을 질 때 모퉁이 돌을 줘서 거기다 쌓아 올라갔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이 섬김과 성장은 비례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섬김은 그리스도가 섬겼기 때문에 우리도 섬기는 거예요. 그리스도가 했기 때문에 섬기는 거예요. 할렐루야. 일방적인 섬김은 없어요. 나도 그래요. 여러분에게 제가 최선을 내서 섬기려고 그래요. 그리고 내가 노예도 마찬가지. 노예원 내가 섬길게요. 사무총장이 있는 앞에서 사무총장이 밥 사줘서 밥은 먹으면서 노예는 내가 섬길 겁니다. 나는 나서는 거 싫어요. 난 솔직히 바쁘고, 이렇게 나서는 거 할 시간도 없어, 솔직히. 잠자는 시간이 바쁜데. 잠자고,
기도하고 잠자는 것도 그냥 해요. 뭐 또 이렇게 문서를 정리하고만 내가 이게 해갖고 이게 일어나면 잠이 안 와. 2시 반까지 하면 막 하고 나면 이게 잠이 안 와요, 잠이. 그러면 꼬박 셀 때도 있어요, 어떤 때는. 그래서 사모님 그래서 나는 저 치매는 안 올 것 같아. 그래서 그 사모님이 좋겠다 그래. 하도 이렇게 하니까 그래도 내가 이게 120타가 나오더라니까 이 타입 붙이는데 보니까 세 손가락으로 쳐도 다 120타가 나와. 그러니까 그만큼 하는 거예요. 열정적으로 하는 거예요. 그러다 거기 빠지다 보면 이게 내 세포가 깨어나니까 잠이 안 오는 거예요. 이거. 아이고 잠 좀 잘 때 피곤하고 그래요. 그래서 우리가 늘 깨어나야 돼요. 누구 섬긴 분야? 우리가 각자가 아니라 우리 모두가 다 같이 섬기는 거예요. 일방적인 섬김은 없어요. 하나님이 우리 십자가를 달려 돌아가셨으면 우리에게 요구하는 거 있을 거 아니야. 하나님 해줬잖아요. 왜? 그러니까 우리가 만약에 이거예요. 아들이는데 아버지 왜 날 낳으셨어? 내 책임 못 지고 그건 프로 자식이잖아. 그렇잖아요. 맞잖아요. 그건 안 되잖아요. 아버지의 의무가 있고 아들의 의무가 있잖아요. 우리가 있죠. 맞아요, 틀려요. 예수님 우리를 섬겼으면 우리도 섬겨야 할 거 아니냐 이게. 우리 섬김을 예수님 우리 섬겼으면 우리는 누구에게 섬길까요? 옆에 사람 섬겨야 할 거 아니에요. 이웃에 섬겨야 할 거 아니냐 이게요. 그게 원리 아니에요. 그거 아니면 일방적인 거잖아요. 이기주의잖아요. 그건 그리스도의 중심에 없는 삶이잖아요. 그렇잖아. 네가 섬겼어. 내가 너를 위해서 십자가 절 죽었어. 아유, 죽어서 감사해. 나는 당신은 이웃 때 너도 나를 위해 십자가 죽어. 예수님이 죽었는데? 그러면 사탄뿐이 없잖아요. 맞아요, 틀려요. 그러니까 우리가 섬김이나 모든 것도 이게 일방적인 건 없어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가 어떻게 신앙생활하고 하나님 믿는 자녀 되는 삶을 보여주셨다 그런 거예요. 그래서 아멘. 그러면 이 섬김도 마찬가지다. 교회를 섬기는 거 마찬가지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가 잘 알고 가야 돼요. 베드로전서 2장 9절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는 왕같은 제사장으로 삼으셨어요. 왕같은 제사장을 삼고 제사장의 의미가 돼요. 그럼 예수님이 섬겼기 때문에, 그럼 우리가 예수님을 섬겨서 예수님 앞에 왔으면 우리도 예수님에게 그걸 통해서 가야 될 거 아니냐 이게요. 그거 아니면 일방적이잖아요. 자기잖아요. 그럼 거기에 하나님이 있다는 게 없다는 거예요. 없다는 걸, 그럼 우리의 삶으로 이게 보여줘야 된다는 얘기잖아요. 삶이 보여지지 않는데 하나님은 어디 있어요? 하나님이 있다면 하나님의 삶이 보여줘야 하나님 보여주는 거잖아요. 그래서 우리를 통해서 누구를 보여주기를 원해요? 하나님을 보여달라는 거예요. 너가 나를 좀 보여줘. 너가 나를 좀 보여줘. 그거예요. 하나님은요. 근데 우리는 그걸 안 하면 안 된다는 얘기잖아요. 그래서 너가 나를 쫓아오건 너 주어진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아오라 그러잖아요. 그럼 내 제자가 된다 그랬잖아요. 할렐루야. 근데 나는 십자가 지기 싫고 예수님만 십자가 지니까, 그러니까 제자가 될 수 있어요? 없어요? 없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삶이 바뀔 수가 없다 그 말이에요. 아멘. 바뀌어져야 돼. 바뀌어지질 않아 이놈의 삶이. 바뀌어지질 않는다 그 말이에요. 이건 말이에요. 마찬가지예요. 갈라디아 3장 5장 13절도 이것을 같이 볼까요? 형제들아, 너희가 자유를 위하여 부르심을 입었나. 그러나 자유의 육체를 기회를 삼지 말고 오직 서로 줘. 너가 하나님 앞에 자유를 입었어. 누구 때문에? 예수님 때문에. 네가 죄 없는 자를 자유를 입었다 그 말이에요. 그러면 너는 이젠 육체의 기회를 삼지 마. 그거 자유했다고 육체의 기회를 삼지 말고 서로 종로로 타래. 이 뜻이 무슨 얘기인지 이해되세요? 여러분이 죄 없는 자가 됐어. 그럼 난 죄 없어. 나 죄 없다. 나 천국 간다. 근데 서로 용로하고 서로 종로로 터질 않는 거야. 예수님만 하면 됐지 예수님만 하면 됐지 나는 목사만 하면 됐지 내가 뭐래. 그거랑 똑같은 거예요.
그렇다면 하나님을 거기 있다는 게 없다는 거예요. 없다. 너 없어 거기. 그걸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가 종로로 돼야 된다. 예수님이 한 것처럼 너도 그렇게 해, 그거야. 너가 그렇게 하라, 그 말이에요. 그렇게 하면 거기가 천국이 되고 거기가 하나님. 예수님이 오셔서 하나님 나라를 이루신 거잖아요. 하늘의 그 나라를 땅에 이루신 분이 예수님이에요. 그 예수님이 한 것처럼 우리도 똑같이 이 땅에 여러분의 가정에, 여러분의 주위에, 여러분의 친척에, 여러분이 아는 사람의 그 나라를 이루어 드려야 된다, 그 말이에요. 그렇지 않으면 안 된다, 그 말이에요. 세 번째도 마찬가지예요. 성도를 섬기는 것이 일어난 것은 성도가 섬기면 그리스도의 몸을 세워간다. 그리스도의 몸을 세워가는 거예요. 섬김으로 그리스도의 몸을 세워가는 거예요. 옆에 사람, 한번 옆에 사람 인사해. 당신이 그리스도입니다. 그리스도로 섬기는 거예요. 내가 그리스도, 아유, 내가 보니까 개떡 같은데 뭐 그리스도야. 너가 더 개떡 같아. 그러니까 보는 눈에 똑같아. 보는 눈에 그 사람이 있는 것대로 그걸 본다, 그 말이에요. 마음의 거울로 상대방을 본다. 그러니까 네 마음이 그렇다면 너가 그래서 그런 거야. 깊이 들어가면 그래요. 그러니까 이렇게 얘기하면 이거 도사 같은 소리 나올 것 같은데. 그래, 그렇죠. 그러니까 그리스도도 도예요. 그리스도예요. 아멘. 믿는 도를 해야 된다, 그 말이에요. 우리가 그리스도가 했으면 나도 그걸 하라고 요구한 거예요. 그 방법론을 제시한 거다, 그 말이에요. 근데 그걸 안 하면 그리스도가 순종의 삶이 있을까 없을까? 그걸 없다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은사 개발을 통해서 은사를 하는데 제가 여러분 은사를 개발을 시켜요. 얼마든지 할 수 있어요. 여러분이 교회를 처음 나오는 사람, 나온 사람도 빠르면 일주일 안에 3번, 4번 하면 그냥 환상 다 보게 만들어요. 그렇게 할 수 있어요. 근데 그게 중요해요? 그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여러분 우중직임을 해갖고 여러분에게 손가락 꼽으라지 그걸 했어요. 그럼 여러분 그걸 했다고 해서 내가 사도로, 내가 교사로 부름을 받았고, 내가 선지자로 부름을 받았고, 내가 복음전으로 부름을 받았다고 해서 끝인가요? 끝이 아니에요. 그 부른 것 뿐이지. 나는 그런 영역이 있어 라고 부른 것 뿐이지. 내가 그러면 이제는 뭘까요? 훈련을 받아야 하잖아요. 내가 교육을 받아야 하잖아요. 내가 그걸 통해서 몸부림치고 가야 할 거 아니에요. 교사라고 부름받았어도 내가 성경도 안 보고 내가 하나님 아이고 보여주세요 그러면 될까? 그거면 안 돼. 내가 무조건 노력을 하고 내가 무조건 공부하고 내가 그걸 충족을 해가야 된단 말이에요. 그건 내 몫이야. 이제 내 몫. 하나님이 지금을 불렀지만 그것까지 해주진 않더라, 그 말이에요. 그럼 목회자는 그걸 보고 저 사람은 저걸로 부르겠구나. 그런데 불렀어도 자기 중심에 있는 사람은 어떻게 세워요? 못 세우잖아요. 리더자는 못 세우잖아요. 맞아요, 틀려요. 그러면 누구를 통해서 볼까요? 목회자가 볼 거 아니에요. 그걸 보고 세워지고 그걸 통해서 가는 거지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직임을 불렀어도 내가 그런 직을 통해서 그런 사명이 있어도 내가 거기에 순종하지 않고 내가 거기서 가지 못하면 그 사람은 될까요? 안 될까요? 쓰임받지 못한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훈련을 받는 사람과 훈련 안 하는 사람과의 차이가 나중에 많을까 적을까? 많을 수밖에 없지. 많을 수밖에 없어요. 나는 욕심이 많아서요. 나는 다른 사람 목사님이 지기를 싫어해. 난 말씀대로 지기 싫어해. 제가 12월 이제 한 달 이 목회 계획을 내려놔요. 계획을 보내요. 사모님의 내가도 하나 있고 여기에도 방송실에도 주고. 그러면 내가 12월 달 설교는 12월 달 주일 설교는 제가 연구한 자료가 있어요. 구속사 측면에 있는 구속사를 다룰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이 생각해 보세요. 자, 교사가 된다 그러면 우린 파워포인트가 다 있어요, 없어요? 있잖아요. 이거 갖고 가르치면 되지 뭐. 설교하면 되지. 쉬워요, 쉽지 않아. 이건 집사도 하지. 이거 못할 게 어딨어. 이거 못하면 바보지. 이미 우리 교회는 다 파워포인트가 다 돼 있어요. 제가 구속사도 다 파워포인트 띄워놨어요. 만들어놨어요.
그래서 저기다 저장까지 다 해놨어. 스탠바이 그렇게 해놨단 말이에요. 해놨어요. 그렇게 해서 그러면 구속사를 뭘 다루고 싶은 나와서 강사 나와서 그거 하면 될 거 아니에요. 쉽질 않아요. 이게 없다 그러면 어렵지만 그러면 나하고 같은 말을 할까요? 같은 말을 하지 못할까요? 같은 말 할 수가 있지요. 리더자가 되지요. 그러면 이미 다 되어 있기 때문에, 시스템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우리가 여러분이 가장 중요한 건 은사를 개발하고 이걸 따라서 하는 거. 은사는 얼마든지 받는다니까요. 환상 얼마든지 보게 알고 얼마든지 할 수 있다니까요. 근데 그게 중요한 건 아니더라 그 말이에요. 그리스도가 중심에 있느냐 없느냐 그게 중요한 거지. 6번은 증거예요. 증거. 우리가 증거가 가장 마지막, 제가 구속사를 하면서 그건 창세기 3장 15절에 여자의 후손인 예수님이 오셔서 사단의 머리를 밟을 거, 그리고 사단이 너를 여자를 괴롭힐 거, 그 다음에 사단이 여자의 후손인 발꿈치를 밟을 거, 이게 십자가거든요. 여자를 괴롭힌다는, 여자를 할린다는 얘기 뭘까요? 사단이 여자를. 그럼 여기로 물어볼게요. 자, 아담이 여자잖아요. 아담이 여자라 그랬죠? 아담이 첫째, 두 번째 여자가 누구예요? 둘째 여자가 누구예요? 가인과 아벨인데 아벨이에요, 아벨. 근데 여자를 죽였어요, 안 죽였어요? 가인은 사단이고요. 죽였잖아요. 돌로 쳐 죽여서. 그것도 형제를. 근데 그러고 나서 죽였으면 그게 이제 가인의 육의 족보가 나와요. 그러면 여기서 그리고 나서 하나님 누구를 여기다 세워요? 다른 씨를 줘. 다른 씨 대신. 이게 셋이라고 그래. 이게 셋이 대신이야. 대신. 대타야 대타. 야구로면 대타가 나온 거야. 대타. 그건 다른 씨로. 그러니까 여자의 후손의 씨가 내려가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많은 사람 중에 한 사람. 많은 사람 중에 한 사람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서 가인의 6번째 아벨 가인의 6대손, 그 다음에 셋의 6대손을 보면 누가 나오냐면, 여기는 가인의 6대는 라멕이 나와요. 라멕이 나오고, 여기서 셋의 6대손은 누구냐? 여기는 에녹이 나와요. 요 삶이 나와, 삶이. 에녹은 하나님과 동행하다가 하나님 앞에 들림받고, 셋은 하나님과 동행하는 게 아니라 거기는 그 사람은 살인하고 저주한 것을 나와요. 이것이 이렇게 분리가 되더라 그 말이에요. 여러분 그걸 가리킬 거예요. 성경이 한눈에 보일 거지요.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가 잘 해야 돼요. 증거가 그래서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증거가 중요하다. 전도도 중요하고, 전도가 중요해요. 전도는 상급이 반드시 있습니다. 다른 것보다는 상급이 있는 거예요. 하려면 못해요. 구원의 길을 이름을 적어놓고 매일 기도하는 게 필요하다. 기도가 필요해요. 그 다음에 7번째는 교제입니다. 교제. 여러분 교제가 없는 모든 건 될 수가 없어요. 하나님과 교제가 되잖아요. 하나님과 먼저 교제가 이루어지지. 하나님과 교제가 이루어지고, 여러분과 여러분의 교제가 이루어져야 돼요. 교제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안 돼요. 제가 노예하면서도 우리 교회에서 와서 제가 모르겠어요. 제가 노예원들 오면 기념품 하나씩 다 주고, 그 다음에 가서 재고로 음식을 우리가 대접을 했어요. 그랬더니 내 말을 다 듣는 거야. 이렇게 하면 어떻겠냐. 그러니까, 아이, 목사님, 그렇게 하면 된다는 거야. 그러면, 그래서 이 노예가 흐트러지지 않은 거예요. 그래서 흐트러지지 않은 거예요. 그래서 내가 이제 모이면 헌금은 반드시 하면 노예로 들어갑니다. 그래서 헌금 안 하는 거, 노예 정상적으로 합니다. 정상적으로 하고요. 그 다음에 밥은 교회가 대접 못하면 노예에서 싼 거 먹습니다. 싼 거 먹고, 그 노예 비료도 합니다. 정했어. 그렇게. 체계를 잡으면 돼요. 이것도 아무것도 안 하는데 회비 내놔. 그러면 누가 내? 안 내죠. 다 그거 얘기해요. 회비 내놔. 아무것도 안 하는데, 교제도 안 하는데 무슨 회비를 내? 돈만 받으려고 그러지. 그러잖아요. 나는 그게 아니야. 회계도 세우고, 서기도 세우고, 이걸 다 분해된 거 다 세우고, 당신 다 역할을 해. 그래서 서기한테는, 올 때는 그냥, 요번에는 올 때는
저 주보식으로 만들어 갖고 오세요. 1부 예배, 2부는 회의문 처리하는 그거 만들어 갖고 오세요. 그렇게 했지. 그 돈은 그런 저기서 저 노예비에서 하고요. 그렇게 얘기해서 그럼 나는 하라는 거예요. 그 역할을 주는 거예요. 역할을. 이게 교제예요. 교제다 그 말이에요. 교제는 뭐냐? 자기 역할과 자기 모든 것을 그걸 구분해서 해야 교제가 되지. 옳고 놓으면 안 되잖아. 그러니까 그랬대. 어저께 그날도 노예원들이 보니까 뭐 노예 본회장 가만히 있고 서기가 뭐 그 전하고 날 지쳐서 이게 제대로 된 건가 깨봤대. 그때 보니까 정상적으로 했다는 거야. 나는 정상적으로 하는 거야. 나도 노회장도 해봤고 나의 서기도 해봤고 해서 이거 정상적으로 하는 겁니다. 이게 안 되면 안 됩니다. 그러니까 정상적으로 가니까 이게 여기 왔더니 와 이게 정상적이네 그러더라는 거야. 목사님 다 그러는 거야. 교제가 마찬가지예요. 교제가 하나의 교제가 이루어지는 게 굉장히 그래서 중요한 거예요. 역할론이에요. 역할론. 자기 역할론. 그럴 때 아간이 있었어요. 아간이 레위 지파잖아요. 근데 대제사장이 되고 싶은 거야. 대제사장이. 그럼 대제사장은 누가 세운 거야? 누구의 아들만 돼? 아론의 아들만 된다 그랬잖아요. 근데 아간이 똑똑했나 봐요. 선동도 잘했나 봐. 그러니까 문제를 일으킨 사람은 선동을 잘해. 근데 선동하니까 뭐해? 거기다 몇 사람이 이렇게 그 선동을 한 거야. 근데 하나님이 아니라는 거야. 하나님이. 이거 하다 보니까 하나님이 대노한 거야. 그러니까 하나님이 어떻게 할까요? 모세가 물으니까 야, 다 모아라. 그래서 아간 편을 대적하는 사람 아간 편에 서라. 이쪽은 이쪽 편에 서라. 그래갖고 거기서 한번 이걸 땅을 있죠. 거기서 지옥 가서 한 번에 땅을 쫙 벌려갖고 그냥 수장을 시켜버렸어요. 이게 하나님 방법이에요. 하나님 방법이에요. 여러분 민수기가 딱 중요한 게 뭐냐면 민수기는요. 제 구속사에 보면 다 있어요. 이게 민수기 보면 1장에 뭐에 인구조사를 해. 인구조사 하는데 그 인구조사하고 26장의 인구조사가 달라. 그러면 왜 다를까? 그러면 인구조사가 유대 백성들은 숫자가 줄을 꽤 없어요. 왜? 숫자를 줄여서 그렇게 하는 민족이 아니야. 생산하는 민족이야. 생산하는 민족. 하는 민족이다 그 말이에요. 그 자녀를 낳는 민족이야. 하나님이 그렇게 축복했기 때문에. 그런데 민수기 1장하고 26장은 차이가 있는데 물어볼게. 민수기 21장에 인구가 많을까요? 26장에 인구가 많을까요? 26장이 많아야 맞는 거잖아. 근데 반대야. 이 1장이 많고 26장이 적어. 왜 적는지 아세요? 잘못 사니까 두들겨 맞은 거예요. 그래서 뭐는 거예요? 형벌 받은 거요. 할렐루야. 그래서 인구가 줄어든 거요. 숫자가 줄어들었다. 그러면 민수기 딱 보면 그거야. 인구조사가 많으냐 적으냐. 그럼 그 중간에 10가지 하나님 앞에 원망불평한 그 제목이 있을까 없을까? 그게 민수기의 극이 나오는 거야. 이래서 죽었구나. 이래서. 그걸 보면서 이렇게 살면 이렇게 되는구나 라고 보는 거예요. 내가 구속사를 그걸 풀었어요. 그거가 있어요. 기가 막히죠. 할렐루야. 그거 원인으로 하는 거예요. 원인을 왜 이렇게 했을까? 여러분 모르잖아. 그게 왜 이게 줄었을까? 26장, 26장 몰랐죠. 나도 그렇게 분별하니까 공부하니까 그게 나오더라고요.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될까? 분명히 교제가 중요했잖아요. 굉장히 중요해요. 교제가 굉장히 증거도 중요하고 교제도 중요하고 다 중요하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잘 가야 된다. 교제가 아주 중요하다. 예. 5번째는 그리스도의 순종이에요. 그리스도의 순종. 우리가 순종하지 않으면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순종하지 않으면. 우리는 순종을 하면 우리가 뭘 받아야 순종하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뭘 이렇게 대접을 하고 뭘 이렇게 섬기고 하면 그 사람을 순종할 수밖에 없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우리는 받았어요? 안 받았어요? 예수님께? 안 받았어요? 안 받았어요? 예수님께 안 받았어요?
엄청난 걸 받았잖아요. 내가 지옥 갈 수밖에 없고 내가 죽을 수밖에 없고 내 죄를 통해서 할 수 있는 걸 받았잖아요. 맞아요? 안 맞아요? 이걸 엄청나게 받은 거예요. 이제 받았으면 그거를 보상을 해줘야 돼. 이제 내가 보상을 해줘야 돼. 그러니까 그 보상이 뭐야? 순종이에요. 예를 들어 내가 그걸 통해서 얼마나 큰 보상을 받았고 내가 죽을 수밖에 없고 내가 저주받을 수밖에 없고 내가 지옥 갈 수밖에 없는 나를 하나님이 해결해 준 거잖아. 하나님의 자녀로 해결해 줬고 이걸 다 해결해 준 거. 그러면 뭘까요? 이제 순종할 수밖에 없다. 말을 순종하는 거잖아요. 너 이거 이렇게 해. 그러면 당연히 그걸 하는 거예요. 이게 그렇게 하지 않으면 그거는 잘못된 거잖아요. 양심이 마비가 된 거잖아요. 우리가 가장 중요한 게 제가 왜 싫어하는지 아세요? 주사파들을 왜 이 야당들을 싫어하는지 아세요? 자유민주는 제일 많이 누렸어. 돈도 제일 많아. 그런데 자유민주를 파괴시키려고 그래. 이건 아니잖아. 잘못된 거잖아요. 그러면 누리질 말아야지. 좋다 그러면 저 북한을 갚버려야지. 그렇잖아요. 왜 북한을 싫어한다 그러면서 왜 그 북한의 사상을 여기다 주입을 시키냐고요. 자유민주를 왜 주입을 시키냐고. 파괴를 왜 시키냐 이게요. 잘못됐잖아요. 맞아요, 틀려요? 그게 잘못됐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나는 그래요. 나는 그 사람이 싫고 좋고가 그게 문제가 아니고 왜 그러냐 이게요. 그러면 그거는 잘못됐잖아요. 잘못됐다 말이에요. 우리가 그리스도도 마찬가지예요. 그리스도의 순종도 마찬가지다. 그게 안 되면 그리스도의 순종이 될 수가 없다. 우리가 그런 게 없다. 그걸 통해서 우리가 보고 가야 된다. 그렇지 않으면 하나님을 실제는 있는 것과 없는 것 딱 그러는 거예요. 없으니까 그런 거지. 있으면 어떻게 저럴 수가 있냐. 내가 그래요. 목사끼리 싸워? 그럼 다 지옥 가. 어떻게 아니 하나님이 이 땅에 용서하고 화해하고 그래야 하나님도 용서하는 거잖아. 이 땅에서 매면 하늘에 매일 거. 이 땅에 풀면 하늘에 풀린다 그랬잖아. 근데 목사끼리 싸워? 네가 매운 거잖아. 네 중심이잖아. 그러니까 그건 잘못돼. 그런데 그거 기준점을 어디다 두냐? 인원이 많고 적게 기준점을 둬? 그건 안 맞잖아요. 맞아요, 틀려요? 안 맞는 거잖아요. 어떻게 인구 많고 적고. 하나님 많은 거에만 좋아해? 적은 것도 좋아할 수도 있어. 아멘? 하나님은 많아야만 기준점이냐? 아니야. 적어도 기준점이 될 수 있어요. 두세 사람 모인 것도 하나 함께 하시면 기적이 일어날 수 있어요. 할렐루야. 근데 그 많아야 된다는 그 개념이 잘못 심어진 거다 그 말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그 기준점 볼 때 내가 옳고 그름을 많고 적고의 그름인데 우리는 어디다 기준점을 그리스도에다 둬야 된다 그 말이에요. 할렐루야. 성경에다 기준점을 둬야 많고 적고 네가 잘못되고 못한 걸 알고 가야지. 그러지 못하면 그건 잘못된 거죠. 잘못된 거예요. 우리 모두 하나님의 역사를 통해 봐야 된다. 그리스도를 순종해야 된다. 이 순종의 삶이 굉장히 필요하다. 그래서 이 주님의 제자들도 예수님을 따를 때 부인하는데 이 부인하는 것이 우리가 네 자신을 부인하라. 그렇지 십자가를 지고 따라와라. 자기 부인이에요. 자기 부인. 자기 부인이 아니라 도자기가 아니고요. 자기를 부인한다. 그렇죠? 자기를 부인해야 돼. 그러니까 항상 자기 부인하여요. 왜? 그러면 자기를 발견할 때 부인이 되지 자기를 발견하지 못하는 사람은 부인은 없어요. 없어요. 그건 세워지지를 못하지. 하나님이 마찬가지야. 여러분 허복난 전사 선교사님 설교 많이 들으시죠? 나도 많이 들어요. 그분이 그거잖아요. 네가 진정으로 회개하고 네가 하면 내가 쓸 거라 그런 얘기잖아요. 네가 회개해. 그래, 쓸 그릇이 돼야 쓰지. 너 그릇 안 되면 하나님 망신, 갸버시게 망신 다 쓸 거 아니야. 그 얘기에 그 핵심이 그분이 그거예요. 그래서 내가 어제 설교하면서 그 얘기를 호흡. 근데 내가 65세라 그랬어. 그래서 사모님 80 아니 그래서 내가 그랬고 86세 그랬어. 다시 고쳤어.
저기서 섞으라 막 하는 거야. 저기 뭐지? 내가 잘못했네. 우리 사모님 수화를 해줬어, 저기서. 내가 이렇게 모조리요. 실수도 많고, 그래. 아이고, 그래요. 그래요. 그만큼 부족해. 난 알아. 근데 자꾸 그러면 싫더라고. 또 너무 지적하는 것도 싫어. 그래. 나도 사람인데 그냥 자꾸 그러면 싫어. 그런 얘기를 해, 가끔. 너무 지적하지 마. 그래. 그런 것처럼, 좀, 그렇게 못된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이 섬김이라는 거, 그리스도를 순종하는 거, 이거가 굉장히 중요해요. 이거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이 이렇게 해서 한 것처럼, 순종한 것처럼, 아브라함이 이거 될 수 있겠어요? 아이, 줄 때는 언제고, 또 가서 100세 때 잡아서 드리래. 아이고, 참, 그럴 수 있어요. 근데 이게 말씀을 의지했으니까 그럴 거 아니에요. 만난 현장이 있으니까 그런 거잖아. 내가 여러분 인파테이션을 해주고 하는 건 만난 현장을 보여드리려고 그러는 거예요. 그걸 보여드리려고 그러는 거예요. 목사님들 보면, 그거 안 돼. 그거 하면 큰일 나. 목사님 다 교회 깨져. 교회 깨지는 거, 안 깨지는 뭐, 그냥 뭐, 지금 깨질 것도 별로 없어. 하는 거예요. 그래서. 솔직히 그래. 뭐 몇 명 되는데 깨질 게 뭐 더 깨져봐. 여기서 어떻게만 더 깨져. 그러니까 무조건 하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이 성령님과 더 밀접한 관계를 가지고 그걸 통해서 기도하고 가라는 얘기예요. 내 하고 싶은 마음까지도 깎아내면 안 돼. 이런 마음까지도, 여러분을 주려고 하는 이런 마음까지도 순종하고 가야 돼. 그리스도를 순종해. 그리스도의 삶에 순종하고 가면 여러분을 통해서 역사하실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오늘 수리받기 삶, 이게 마지막 시간인데 너무 감사하고요. 4번째나 했어요. 다음 달 12월 달엔 제가 저기를 할 겁니다. 한 주가 더 남았나요? 30, 그렇지. 12월 달인 줄 알아서 내가. 그래서 다음에 저는 구속사를 다룰 겁니다. 이 구속사의 틀이 성경의 틀을 한 번에 다 보게 만들 겁니다. 그래서 너무 감사해요. 제가 그거 연구도 감사해요. 그래서 제가 우리 청에 개혁 신보가 나와요. 신문사에 있는데 아마 제가 사무총장한테 그런 것도 한번 실러 달라고 그래요. 그래서 시리즈를 한번 실어보세요. 그러려고. 그런 것도 있으려고 생각합니다. 관계를 갖고 하려고.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귀한 시간, 귀한 은혜 주심을 감사합니다. 말씀으로 더 깊이 하나님을 알기를 원합니다. 승리케 해 주시옵소서.